예수님이 찾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참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갖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나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식을 했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머리를 어디다가 띄어버리고 그냥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것과 같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버림을 받게 되고, 오늘도 보니까 뽑힘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15장 1절로 20절까지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말씀보다도 의식을 더 소중하게, 말씀보다도 의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 의식을.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해서 유전으로. 그래서 이들이 전해오는,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그 유전이 뭐냐면은,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몸에다 물을 뿌리고 씻어야 되고, 그릇 같은 것 다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씻어야 먹죠. 그런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손을 씻고 한다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죄인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죄 있으면 못 믿어. 죄 없는 사람만 믿어야 돼.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 죄 졌어? 너 예수 못 믿어. 못 와.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말씀보다도 의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은 안 돼. 뭐 틀리면 안 돼.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죄인도 오고 저주받은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잘못된 사람도 와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하는데, 저 유대인들,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은 죄를 안 짓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 있으면은 너는 못 들어와. 못 와 하고 문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말씀보다도 의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뭘 잘못했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했고 말씀을 영접하라고 했고 말씀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손 안 씻고 먹어도 괜찮아요. 응?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밀을 막 까불어 먹으니까 안식일에 막 밀을 까불어 먹는다고 그러고, 배가 고파가지고 손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막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저들은 막 저것들 잘못된 거라고, 저것들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까지 저들은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오는데 꺼리낌이 없고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와야 되고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들은 또 말씀보다도 형식적인 종교를 주장해. 형식적인 종교.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이 사람의 계명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계명을 더 지킨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613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다면은 저들은 613가지나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들은 오직 어떤 법을 지키는 데다가 중점을 뒀어요.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법도 따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졌다고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고. 사람의 계명으로. 이런 경배는 헛된 것이다. 이런 경배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보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더 가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들은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들이 되죠. 형식주의보다 종교를 더 줘, 종교. 우리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다른 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 중에 예수가 더 중요하고, 예수를 모셔야 된다. 예수도 없으면서 뭐 의식 따지고, 예수도 없으면서 형식 따지고, 말씀도 없으면서 무슨 의식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다 가짜인 거예요. 그 가짜. 그래서 속사람보다도 겉사람을 의식을 더 줘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목적인데, 저들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의 의식을 더 중요하게 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속은 안 보고 겉만 봐요. 교회도 겉만 봐, 겉만. 그 겉만 보고서 사람도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가지고 저들 보니까, 아, 경건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거룩한 것, 속에는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을 했고, 속은 송장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고.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너희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겉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속 사람보다도 겉 사람의 의식을 더 이들은 중요해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겉만 보죠. 겉만. 속은 안 봐.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안 돼.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다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머지, 속은 다 그냥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속에는 아주 교만과 속에는 악독과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분명히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고,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뭔가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이 뭔가 자꾸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뭔가 점점 겸손해지고, 그래야 이게 정상이지 겉모습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사람보다 외식을 더 중요해.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도 더 세상적인 걸 더 앞세우죠. 그 앞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기적 때문에.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기적을 행해주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 막 따라와. 예수님은 도망을 다니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저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세상적인 것,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뭔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외적인 것, 어떤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고, 이거를 3살 때부터, 이들은 3살만 되면 벌써 이 탈무드라고 하는, 이들이 말하는 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3살 때부터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들은 경제를, 3살만 되면 벌써 경제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권을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은. 왜?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 이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래서 이들은 물론 세상에서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고 돈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예수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성경.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그래야 분명히 우리는 구원이 있고, 그래야만이 영생이 있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세상 사람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나중에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뽑혀버린다고 오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썩어서 뽑혀버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우리 머리라고 분명히, 예수는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머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봐라, 오늘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저 관심도 없고 진짜 개 취급을 받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로 이 가나안 버림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개 취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곳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 지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족속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미신 섬기고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미신 섬기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이기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딸의 문제를. 딸이 오늘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 시설에 갖다가 넣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래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부모도 몰라보고 다 막장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어떤 요양 정신 그런 병원이나 어디 시설에 갖다 놓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받고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고 어떤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신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 거예요. 응?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때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한테 이방 여인이 간다는 거는 그때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뒤에서 소리 지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왜 소리냐고 쫓아버리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쳐다도 안 봐. 완전히 무시해버려. 응? 그래도 뭔가 좀 쳐다라 보던가 아니면은 왜 그러냐고 물어나 보던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좀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웬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쫓아버리라고 막
할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말리도 않아. 근데 여인은 오늘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금 인내하는 겁니다. 왜 끝까지 인내합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까 그랬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다 그 말. 이분이 곧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거부하고 눈앞에 와서 말씀하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버림받은 그런 도시 거기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분은 메시아다고 하면서 이 여인은 끝까지 수모를 무릅쓰고 멸시를 무릅쓰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인생을 다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한마디로.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응? 귀신 들린 거는 이때 당시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귀신 들린 거는. 뭐 약도 없고 이건 귀신 들린 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만 오면 우리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지 뭐 욕을 하든지 막 멸시를 하든지 막 무시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지도 않고 어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고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만 믿는 거 예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뭐 보고 돈 보고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직 믿음은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내 소망을 겁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냐? 시험해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와서 애청을 하는데도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무담하고 거기다가 한수를 더 떠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아예 딱 매정하게 끊어버리죠. 나는 너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아마 유대인들한테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돌멩이 다 들었을 거야 아마. 야, 나는 너희한테 온 게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면은, 야, 이 독사계 새끼들아, 이 회칠한 분들, 그러면 저들은 막 돌멩이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그런데 개들에게까지 내가 그 정도까지 했잖아요.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개 취급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랍니다. 이게 시험을 극복을 해요. 시험을 왜 극복합니까? 시험을 그는 달갑게 받아요. 시험이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시험이 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 말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든지 환경에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예수만 보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시험이어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욕을 해? 욕을 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멸시해? 멸시도 괜찮아요. 제가 총각 때 교회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한 6년을 제가 교회 기도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살았어요.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젊은 놈이 그냥 가서 돈을 벌다가 젊은 놈이 어디 가서 직장을 다니는 거지. 내 귀에 들려와요. 응? 교회 와서 밥 얻어 처먹고 교회 와서 그렇게 빈둥빈둥 들어와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가 좋아. 나는 예수밖에 안 보여. 응?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여인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 보세요. 지혜롭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잖아요. 개들도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개라고 그래요. 저 개 맞아요. 개라도 줬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질. 사람은요, 어떤 아픈 곳을 딱 찌르면요, 그 본질이 나와요. 사람은 뭔가 사람의 그 상처를 건들든지 그 아픈 곳을 찌르든지 그것을 자존심을 건들면은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인간의 본성.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찔렀거든요. 자존심을 찔렀고 그 속을 완전히 약점을 찔렀는데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못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빵을 식사로 하니까 빵을 먹다 보면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어. 한마디로 저도 제가 저주받은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저도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저는 받을 권리도 없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오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고서 저들은 눈이 띵그라진 거죠. 응? 유대인들이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응? 아니 저들은 뭔가 믿음이 있다고 막 의시되고 저들은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고 의시되고 있는데 저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개 취급하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까지 들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기서 뭐를 우리가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거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잖아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거를 위해서, 뭔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건 다 어떻게 하나의 종교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 와서 이겼던 사람들도 있고 시험이 와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이 왔고 뭐 다윗도 왔고 요셉도 왔고 다니엘도 왔고
그러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삼손 같은 경우에 시험에 넘어졌죠. 우시아도 넘어졌죠. 응? 다윗도 시험에 한번 걸려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거는 한마디로 시험이 왔을 때 이긴 사람도 있고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진 사람도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우리 시험이 옵니다. 근데 시험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시험이 와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시험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것도 못 참고 조그마한 것도 못 이겨요. 응? 인간의 자존심을 내우고 인간의 어떤 경험을 내세우고 인간의 어떤 교만을 내세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성경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하들이 있는데 부한테 명령하면 다 부하들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왕이시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했죠. 그리고 오늘 이 가난 여인을 또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칭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지. 내가 아무리 나 믿음 있다 소용없잖아요. 나 믿음 있어. 예수님이 너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이 너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믿음이지. 내가 나 믿음 좋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해도 바다로 옮기라도 옮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은 그 어떤 것도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단 하나,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믿음.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남들은 백도 있고 남들은 뭐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네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큰 산도 옮길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다 됩니다. 믿음이 문제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진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아까 말했죠. 분명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응? 예수님이 심지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오늘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지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그냥 믿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지. 그냥 지식도 없지 무대뽀로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뭘 그냥 믿어요.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또 올바른 믿음의 소유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 믿음을 실천할 줄 알아야지.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와도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잖아요. 응? 믿음이 있으니까는 뭐 방해가 와도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억울한 소원을 매일같이 밤낮 가서 그 재판관한테 얘기했더니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귀찮아서. 그러듯이 우리도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매일같이 매달리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면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유대인들한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어떻게 개취급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냐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저 유대인들이 아니 그런 여인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되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가리라. 예수 믿는 거는 자격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다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이 졌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문제가 크든지 죄가 많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지. 예수 믿는 거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아무것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께만 매달리고 예수께만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도 믿음을 칭찬하실 거고 그 믿음이 칭찬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